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복 받는 거 좋으시죠, 그죠? 복 많이 받으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걸 꼭 한 번씩 교회에서 보면 이 복이란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이 기복신앙적이다 해서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은 인생,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이 과연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부르셔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러셨는데, 너가 곧 복이다 그러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우리는 이 복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이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복, 생사화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눈에 보이는 아주 가시적인,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건강이라든지 장수라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복을 받는다면 그런 복들을, 물질적인 복, 아주 현세적인 그런 복,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강조를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물질이라든지 또 삶의 자리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정도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그런 복,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또 5절에 보시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주시지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부요를 누리는 복, 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게 복이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도 보시면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시편의 문을 여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셔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세레라고 합니다. 아세레. 오후에 잠도 오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세레, 아세레. 이 아세레라고 하는 말은요, 감탄사입니다. 이야, 진짜 복되다.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 정말 복 가득 받은 사람 같아. 이런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복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시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먼저 1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죄 짓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그런 재미를 잠깐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행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죄를 끊는 사람, 죄와 멀리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악인들의 꾀다.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벌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인들, 이 죄인들이란 것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것들을 보면서 나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내 마음을 차지하면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따라 살지 않고 이 목표를 잘못 맞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들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가 됩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중에 하나님이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면 정말 죄 짓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듯이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양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완전히 이제는 죄에 팍 퍼대 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만히 보면요, 죄는 점점 이렇게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점점 음악 보호로 치면 크레센도처럼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죄를 생각하다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돼서 거기에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꾀를 생각하다가 길에 섰다가 벅 앉는다 이렇게 점점 그렇게 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음악성이 좀 있죠, 그죠? 제가 음악성이 영 없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그렇게 죄인들이 점점 그런 길로 나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죄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아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죄를 멀리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말씀이죠. 우리는 율법하면 자꾸 법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법을 늘 묵상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통법규를 늘 묵상하는 사람 있습니까? 범칙금 6만 원 정지선 위반하면 늘 그거 우리가 앉아서 묵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원래 그 원어로 하면 토라라고 하면 토라라는 것은 원래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토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가리킨다, 길을 가리킨다,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리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번역된 건 조금 아쉽습니다. 차라리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든지, 여호와께서 인생에 주신 모든 생명의 길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즐거우세요? 예, 성경 읽는 거 즐거우시죠? 예, 성경 읽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십니까? 미니 시리즈 즐거우십니까? 보면 미니 시리즈 막 한 50분, 요즘 미니 시리즈 몇 분 합니까? 저는 안 본 지 오래돼 가지고 몇 분이나 합니까? 50분 합니까? 50분 하면 끝날 때 어떻습니까? 아쉬우시죠, 그죠? 막 다음 해가 기대되고 아쉽죠, 그죠? 설교를 한 50분쯤 하면은 아쉬워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즐거워.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져야 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율법, 그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 묵상한다는 말,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강조하는 큐티입니다. 묵상, 깊이 생각하고, 또 원래 묵상한다는 말은 읊조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중얼중얼 한다는 것이, 암송하기도 하고 깊이 꼭꼭 씹어서 먹기도 하고, 내 삶의 자리에 옮겨놓고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또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이 모든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 큐티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린 큐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큐티 책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을 자꾸 읽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하고 자꾸 이 말씀의 길을 생각하는 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큐티를 강조하는 것이 딱 일정한 분량, 하루에 한 장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짧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고 되뇌고 자꾸 곱씹고 읊조리고, 그래서 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자 하는 게 큐티입니다. 결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큐티 책자를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책을 물론 늘 가까이 하고 살지만은 큐티 책 조그마한 책자지 않습니까? 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핸드백에도 넣어 다닐 수 있고, 차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사무실에도 둘 수 있고, 그래서 늘 가까이 두고 그 몇 절 되는 말씀을 하루 종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옆에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들을 읽으면 더 가슴에 잘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새벽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밴드나 교회 홈페이지에 새벽 기도 말씀이 오릅니다. 또 그걸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큐티를 하자는 거지, 이 큐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좀 더 잘 묵상하기 위한 보조 도구가 큐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 앞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이기를 늘 원합니다.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한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한 주를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직접 적용시키고 대비시켜보는 그런 말씀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짜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역 예배라든지 또 남녀 전도회 모임이라든지 가정 예배라든지 또 뭐 직장에서 큐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나누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 정말 복된 말씀, 정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각나십니까?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첫 번째 질문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답은 아직 좀 보여주지 말고요, 답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외워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서로 외우기 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시기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뭐였습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오직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첫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 조금 설명이 더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답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사탄이 머리털 하나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위로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구원을 다 이루도록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도록 이 헌신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1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문은 뭘까요?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두 번째 문답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수록 하나님이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말씀의 세 가지 기능이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거울 앞에 딱 서면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그죠? 비참하죠. 별로 안 비참하십니까? 막 머리는 흥커러져 있고 그냥 침은 흘러내려가지고 옆에 붙어 있고 눈에 눈곱이 끼어 있고,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까? 거울 앞에 서면은 비참합니다. 아, 내 모습이 이 정도인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그 망가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참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거울 앞에 서서 야, 내가 너무 멋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병에 걸린 겁니다. 왕자병이나 공주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물에 가서 씻게 됩니다. 아, 너무 더럽다, 내가 세수를 해야 되겠구나, 머리가 너무 헝클어졌구나, 머리를 빗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가서 씻고 머리를 빗고 우리를 단정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거울 앞에 와서 섭니다. 서면서 이제는 단정해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이 모습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시로 하루 동안 살면서 거울을 바라보게 되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제일 먼저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존재로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마다 참회 회개의 기도를 예배 순서에 넣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쭉 우리 교회를 지금 7개월째 섬기고 있는데, 제가 섬기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뭔지, 말씀이 뭔지,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들이 내가 그동안 정말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말씀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몰랐구나, 삼위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정말 몰랐구나, 이런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이제는 갈망이 생깁니다. 더 알아야 되겠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되겠구나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서 이제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 바로 이 세 가지 단계가 말씀 앞에 설 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듯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가시면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 속에서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면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사도신경하고 성례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세례와 성찬,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 삼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가, 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이문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이 구조는 전체 성경의 구조하고 같은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도 보면요, 로마서 앞부분은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죄와 비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중반 부분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마지막 부분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시편 1편도 마찬가지죠. 시편 1편도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죄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그 비참함,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그 죄에 점점 물들어가는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마는 여러분 꼭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큐티를 해나가면 우리가 6년이면 성경 전체를 다 묵상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6년쯤 후에 이 성경 전체를 묵상을 통해서 공부를 한 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 교회가 될까, 그런 꿈을 늘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까를 하나 깨달아가면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빚어져 간다면, 우리 이 6년 동안 성경 66권 전체를 묵상한 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한 공동체가 될까,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잠깐의 시간이면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아이들까지 전부 이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나눌 수도 있고요, 온 교회가 신앙의 3대가 함께 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얼마나 부유한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묵상을 결심하시면 6년 동안 여러분 성경 묵상으로 전체를 다 마치실 때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잘 하시도록 모든 것 잘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구원의 부요를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부요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우리 시편 1편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모습.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모습.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셨습니까?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했던 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워낙 물 관리를 잘해가지고 아주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인데도 정원이나 이런 걸 잘 가꿉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 있는 나무 말고 길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있던 동네에 탐 스트리트라고 하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에는 수령이 한 110년에서 한 150년 정도 된 도토리 나무가 쫙 늘어서 있는 아주 긴 길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도토리 나무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토리 나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점점 어딘가로 가까이 가면 나무가 굵어져요. 굵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한 곳에 다다르면 나무가 가장 풍성하고 굵은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 옆에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 이 호수가에 있는 나무들은요, 얼마나 아름드리 나무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상당히 메마른 그 건기, 거기는 아주 가뭄의 때가 있는데, 그런 때를 지나면서 다른 나무들은 다 바짝 말라 들어가는데 이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그냥 끝까지 풍성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냥 백몇십 년 뿌리가 그 땅을 타고 그 호수에까지 나아가지고 낡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장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하나님 이런 나무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풍성히 머물러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고 열매 맺고 푸른 잎사귀를 내어서 사람들이 쉴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오고 난 뒤에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그런 시냇가에 심은 아름드리 나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다른 이들의 쉴 곳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는 늘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세상의 풍파가 몰려와도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풍성한 나무 같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 정기적으로 한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시간을 내어서 매일 성경을 따라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줄도 한번 그어보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조그만 메모도 하나 적어보고 어떻게 그 삶을 살 건지 기도도 해보고 매일매일 이런 것이 반복되면요, 우리 삶에 이 말씀의 향기가 차고 넘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나무가 열매 따먹습니까? 나무가 열매 따먹는 나무도 있습니까? 열매는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오늘 특별히 섬긴 공동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는 근원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을 우리도 걷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 기둥 가운데 섬김이라는 기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고 우리끼리 행복하라고만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을 섬기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 땅에 소외되고 힘든 이들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온전히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참 잘 섬깁니다. 오늘도 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도 서로를 섬겼고요, 우리 밴드에 보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화장실 청소로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교회당 준비며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며 식사 준비며 우리 봉사 사역 또 신학교를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 사랑부, 신학교 섬김부, 이런 섬김의 부서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 교회는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이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참 이 세상을 살기에 벅차고 힘든 이들이 많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섬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조금 시설이 된다면 장애인 부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앞에 섬겼던 교회도 장애인 부서가 있었는데요, 근원적으로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섬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 대우 속에서,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정말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아픔과 힘듦을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여건이 되어서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저희 기도의 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애인들이 있어서 수화 통역도 우리 교회에 있고, 또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함께 예배에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장애를 가졌던 장애를 가지지 않았던,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이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든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어울려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힘들고 아파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넉넉한 열매를 나누어주고 소망의 열매를 나누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하여도 어떤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더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길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 우리가 실천적으로 옮겨 있는 것들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지역의 장애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정말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 같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숙제들을 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섬길 뿐만 아니라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나무 같은 사람, 나무 같은 교회, 아름드리 나무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풍성한 교회와 풍성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